오늘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봄이 되었잖아요. 교회 앞에 많이 꽃도 피고 했는데 이 봄에 여러분들도 생명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생로병사의 비밀. 보고 계세요? 생로병사의 비밀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사실 목사로서는 조언해 줄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명의라고 하는 분들이 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TV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줄게 됩니다. 생로병사라는 게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네 가지 고통이라고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누구나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갖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면 바로 죽음의 고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파서 죽는 거라고. 죽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파서 죽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에게도 아픔이 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보내게 될 때 그 고통을 모든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마주할 수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프고 슬프고 고통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 앞에 내놓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에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갑자기 병들었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마리아는 향유를 깨서 하나님 머리로 자기를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할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늘어가게끔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더 생각했던 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앞부분은 삭제를 했지만 원래는 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얘기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먼 장님도 그리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처음에 시작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병들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람이 장애를 입은 것,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나사로의 이 병, 죽음으로 가는 이 질병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무엇인가 나타내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병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어요?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쁜 사람도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베풀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나사로, 병든 나사로가 어떻게 되냐면 며칠 가지 않아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로 가자. 이제 제자들은 그 유대로 가자는 그 얘기에 대해서 금방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시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죽음에 모는 그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순절 막바지에 접어들지만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본인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사로를 위해서 그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 길로 가야 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거였습니다. 오히려 잘된 이름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죽은 것이 나에게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생각을 전환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듦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이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환난이, 어려움이 나를 믿음으로 끌고 가게 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내게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흘은 살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장례지 도사를 땄지만 우리나라도 장을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72시간 동안은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습니다. 유교적인 전통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례의식들이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3일 안에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일 동안은 장례의식을 그냥 치릅니다. 근데 나흘이 되면 이미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가망이 없는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은 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네. 죽음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그것이면 우리는 기쁨으로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내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내가 한번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세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 죽음의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과연 들려지고 힘이 있는가? 누구나 이 고통의 상황에 닥쳐오면 그것을 믿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사실 저는 요즘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질문이 저에게 왔을 때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제게 닥쳐온 사건들에 대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리고 병듦,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고요. 참 믿음 없는 목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과연 나는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마르다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많이 들어봤던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뭐가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마르다에게 뭐가 되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고 바꾸어졌다는 거죠. 슬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 고백은 뒤에 가서 또 흔들리게 됩니다. 이미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살아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나사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들, 사업의 실패들, 육체의 질병들, 사랑하는 이가 죽음이라는 아프고 슬픈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기는 생명의 근원이신 나를 너희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생명의 탄생의 신비 속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더불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사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나라하고 매장 문화가 달라서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흙
땅 밑에 묻는 매장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구를 파고 그쪽에 시신을 놓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시신이 이렇게 마르도록 어, 놔뒀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문으로 막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예수님의 어, 부활의 사건을 또 보면 돌문을 이렇게 열리게 되잖아요. 매장 방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들어있던 그곳의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으라 이야기하시고 나사로를 향해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칩니다. 나흘이나 된 냄새가 나는 이미 부패한 그 시신이 세마포를 칭칭 동여매고 나오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있던 영혼 그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몸의 부활까지도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호흡이 멎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냐?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뿌리를 땅에서 뿌리를 걷어서 바깥에 놓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땅을 떠난 그 나무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참된 생명의 근원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기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문제, 병듦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문제로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참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죽어 있었던 내가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음성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하고 계시고 그를 믿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 내 신앙과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사랑하는 이의 안타까운 죽음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